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행복을 깨닫고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여러 차례 살펴보면서 고넬료라는 인물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정점에 이른 그런 모습이 어디인가? 33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간절하게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줄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들만 찾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들이 상실되고 잃어버린 바 되면 그것으로 망연자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낳으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항상 찾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잃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압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고넬료가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18장 이번 주 내내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잖아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화와 그 진주로 치장한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화려하고 그 좋은 보화들이 한 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취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참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그 줄인 심령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함의 정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줄인 심령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밤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34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말을 할 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냥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성경은 모든 말씀, 모든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즈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산으로 다 올라와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떡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 그 좋은 그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계시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이 말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과 권세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제까지 감춰졌던 그 비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부유하게 믿고 받고 수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만이 그 계시의 중보자, 은혜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의 영을 받고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시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인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인으로 그들에게 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이어집니까?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죠. 말씀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고넬료가 가졌던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입을 열어서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부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복음을 전하죠.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모든 듣는 자들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백성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요, 가장 먼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베드로가 깨달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다 알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을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는 주 가운데 주시여 신 가운데 신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성경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이 사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데 모르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몰라요? 줄줄줄 외우죠. 그런데 그 사랑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는데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껍데기만 알 때가 많다는 것이. 베드로가 사도예요. 신명기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10장 줄줄줄 외웠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표피만 알고 껍데기만 알지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심정, 모든 만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고 멸망하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도 몰랐다.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그 깊이가 다르고 너비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른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성경 한두 번 읽고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목회를 하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기도 제목이 있었죠? 말씀 전하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면 이 받는 성도들이 그저 내가 알았다 하는 자신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 다음이 없고 이를 데가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은혜의 깊은 것, 그 높고 그 넓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외모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한번 갔다 오죠. 루다에 갔다 오죠. 갔었죠. 그 다음에 요바에 갔었죠. 이 지경이 다 유대인들만 사는 지경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았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을 자와 받을 수 없는 자 그 자격을 그가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놀라운 열매도 있었지만 그 속에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그가 가리고 그가 헤아리고 그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외모를 봤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판단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자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른 장작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렵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할 때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색을 맞추는 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자리, 마치 억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은 양,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학교 채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자리든지,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생들만 모이고 목사님들만 모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다 안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외모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 안다고 여기겠지, 말씀을 들을 귀가 없겠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하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자들로 죽은 자들까지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왠지 피하고 싶고 복음을 안 받을 것 같고, 내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요. 근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설명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의가 있어요. 우리는 전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죽은 자들까지도 능히 하나님은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하는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청지기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씨를 심어주시고 심겨진 자리에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랬어요. 각 나라 중, 모든 나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큰 무리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구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의 경외함과 그들의 의로움이 그 사람들의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어린 양께만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의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백성 방언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외모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실 수 있고 의를 행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주인 되십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펼치실 때 그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손길에서 한 번도 그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옛날 성경 보니까 주께 감사하옴은 그랬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나도 놀랍다.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로마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 향락 속에서 사치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위를 둘러보면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가치밖에 없는 세상 나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둘러주시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시편 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어디를 봐도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의 앞뒤 어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이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신묘막측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말하는 그 로마 나라에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다들 사치하고 세상 행복에 치이면서 억눌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한복판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터뜨려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내가 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를 이 세상 나라를 섬길 자가 아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그를 세상에서 옮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졌다는 얘기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10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우리가 지금 8번째인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살피고 있는 건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를 붙잡아 주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항상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기도로 행하여지는 것이에요. 세상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늘의 행복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탄식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구제를 통해서 실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가장 큰 하늘의 행복인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한 삶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없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을 찾으시고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고통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그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내어주시고 홍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물로 수장시키시고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참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광야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됨됨이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어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려고 했을 때 헤스본 왕 시온이 무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대적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창과 칼이 되어주셔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씨를 그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귀히 여기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바로 다음 절 13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려고, 사람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땅 살아가며 영원한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참 즐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그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우리도 새 옷을 사 입고 물질이 쌓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좋아요, 그것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에 빛이 나고 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면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좋은 줄 알죠. 우리는 그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기다려지고 마음에 행복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무작정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행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행복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스러워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땅에 쌓아놓은 재물들은 다 녹이 슬고 다 녹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집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수 없고, 우리 육신의 우리 건강도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알몸으로 나온 사람이 결국 적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는 영혼, 줄인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녹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버릴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시편 32편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여서 의인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너희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할지로다.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으신 씨를 발견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의를 행함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확정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고 천국의 인으로 쳐주시고 구원을 확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이 복음을 믿으며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여정 동안에 로마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 감싸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거두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근거와 의의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넘치고 우리 자녀들 속에 가득 채워지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선교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